오늘 아침에 우리 이 기악부 우리 세 분이 찬양을 하는데 오늘은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냥 참 이제 틀이 좀 많이 잡혔다. 참 감사하다. 여기 베이스를 담당할 악기 하나만 더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무슨 색소폰? 색소폰 중에 저음 담당하는 게 뭐죠? 바리톤 색소폰 이런 거, 아니면 유포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원래 베이스가 없는 음악은 근본이 없는 거라 둥둥 떠다니는 거거든요. 베이스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성가대 베이스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 얼굴이 어떻게 그 극한 상황에서 해같이 빛날 수가 있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명절에 짧게 말씀을 살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그렇게 해같이 빛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대답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되게 된 배경은 6장 14절입니다. 그죠? 여러분 6장 14절 그의 말이, 이거 이제 모함하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모함하는 자들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어디죠? 성전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고 모함했을 때 스데반 집사에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게 사실 맞냐? 라고 신문한 것을 시작으로 스데반 집사가 자기 변호처럼 시작한 내용이 바로 이제 7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7집사로 세워진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지만 이 사건을 끝으로 순교하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오늘 묵상한 유다에서 온 선지자도 베델에 가서 한번 선포하고 돌아오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죽어요.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죽죠. 세상에는 이렇게 짧고 굵게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방향을 두 가지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스데반 집사는 말 그대로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 일꾼으로 삼은 안수 집사입니다. 그죠? 근데 그분이 전하는 이 오늘 7장 길게 이어져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이게 과연 집사님이 할 수 있는 내용인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적용은 초대교회 안수 집사로 세웠던 스데반 집사님의 성경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금 우리 시대의 집사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특별한 사람인가요? 우리가 조금 부족한 건가요? 우리도 집사고 권사고 그러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를 시켜도 못 하겠다고 그러는 사람이 많아요. 대표 기도도 못 하겠대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초대교회의 집사로 세워진, 이분은 원래 말씀 사역자로 세워진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하라고 세워진 거죠? 봉사일을 하라고 세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처음 집사를 뽑을 때 자격이 뭐였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알고 올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었는가, 그것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의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 복음이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사람은
삶도 올바르게 세워져야 맞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올바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언어와 행동에 배어 있는 것이 맞다. 그런 면에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그 함축적인 표현은 복음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서 어떤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줍니다. 그러니 제발 예수 잘 믿는 성질 더러운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다 한성질 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극한 상황에 딱 봉착하면 속에 있는 게 확 뒤집어져 가지고 한성질씩 다 하는데,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시간 동안에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우리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공감하시면서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런 책임도 함께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책임도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맞냐,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은 것에 대한 스데반 집사의 변론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 변론의 지향점은 어디죠? 6장 14절에 대한 대답이어야 돼요. 그럼 6장 14절이 뭐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러니까 이곳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지향점은 뭐냐면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느냐 라는 것에 대한 역사적 변론, 구약 성경을 쭉 꿰뚫어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에만 계신 분이었느냐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첫째였겠죠. 그래서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선명해지죠? 여러분 맞죠?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니까 선명해지는 게 있어요. 뭐죠?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성전이 없을 때 하나님 안 계셨나요? 계셨죠? 그 이야기를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러니까 네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족장 시대,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추방되었던 시대, 그리고 모세와 출애굽 광야에서 방랑 시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신정 왕정국가의 설립, 그래서 성전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네 개의 시대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놀라는 것은 뭐냐면 이분이 이걸 평소에 준비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맞죠? 갑자기 지금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갑자기 발생한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그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복음, 이 정도 수준의 집사는 돼야지. 참 제가 우리 박기동 집사님 천국 가시고 오늘 이제 새벽 설교하고 낮 설교하고 새가족반하고 오후 예배하고 가서 또 예배하고 5번이에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잠이 안 와. 더더군다나 이제 유족들하고도 잘 알고 있고 하니까 가서 어떤 말씀을 좀 가서 전해드릴까 고민이 깊어지고요. 밤에 자면서도 계속 생각이 오가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도 계속 생각이 오가서 집에 들어가서 또 메모지 갖고 와서 또 메모하고,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게 지금 뭐가 좀 이상하다. 목사인 저도, 말씀을 전하는 걸 직업으로 사는 저도 주일이 다가오면요, 이건 은혜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해요. 엄청 부담스럽고 힘들고, 늘 아내에게 이번 주도 당신이 기도해 줘야 된다.
제가 늘 기도 요청을 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제 성격상 저는 준비가 안 되면 안 하려고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거의 원고가 이렇게 잘 준비가 돼야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이지 준비 없이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막 5번 이렇게 쭉 이번 주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묵직한 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갑자기 푹 찌른 거예요. 지금 갑자기 푹 찔러서 나오는 건 뭐죠? 몸에 배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1차적으로 스데반 집사가 던지는 도전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이 아닌가라는 도전이, 그냥 표면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우리가 표면적으로 읽을 때 우리가 받는 도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사람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칭송받았다는 말이 그 안에 복음이 이렇게 잘 정리된 시각으로 이렇게 잘 훈련되어져 있다. 여러분, 이런 집사만 교회에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멋진 교회일까? 한번 따라하십시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 안 따라하는 분이 너무 많은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돼요. 그죠? 전혀 늦은 게 아니고 지금부터 그저 차근차근 한꺼번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매일 그저 꾸준하게 말씀 묵상하고 조금씩 훈련하다 보면 우리도 스데반 집사처럼 유창한 설교를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자, 이 설교의 결론은 52절입니다. 여러분 7장 52절을 보시죠. 이 설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를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리고 이어서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성전과 율법이라는 두 가지에 대한 결론이 52절 53절인데 이 성전에 대한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물었던 질문,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 어디 계셨느냐? 자, 아브라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뒤집어 말하면 성전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또 성전이 없던 시대에 누구와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애굽에도 계시고 하란 땅에도 계시고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존재하셨다. 언제? 성전이 있기 전에.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데반 집사의 논증이 하나님이 성전이 없던 시절에 이렇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스데반 집사의 논증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논증을 뒤집어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어떤 믿음과 함께 하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고 요셉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는 일은 그것만으로도 여러 번의 설교를 해야 될 정도로 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스데반 집사의 관점에서 어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 부형들은 누구죠? 사내들인 공의회, 지금 여기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하는 얘기니까요. 그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그가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란에 있을 때 다른 신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 인생에 아브라함이 계획한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이렇게 스데반 집사는 별 설명 없이 그냥 쭉 아브라함의 생애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성경들을 좀 참고해 보면 또 그에게 이르되 창세기 15장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24장 3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또 느헤미야 9장 7절에서 느헤미야도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끌어 내셨다. 그게 이제 스데반 집사의 관점이고,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났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지금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는 그곳에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셨고 여기에도 계셨고 여기에도 계셨다. 이게 스데반 집사의 논증이라면 우리는 뒤집어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도 증거하고 있고 수많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 꼼꼼히 살필 필요는 없고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꼽으라면 한쪽에는 하나님의 열심이고 다른 한쪽에는 아브라함이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해서 거기서 떠나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거기서 떠나서 지금 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왔을 때 기근이 들고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알 수 있는 행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녹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났으면 거기 바로 유토피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뭐예요? 기근이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러더라는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뒷날 이런 믿음의 영웅들의 삶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이삭 하나 낳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믿고 죽었다고 성경 기자들이 정리를 해주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이 스데반 집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정리해낼 때 하나님은 성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만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보내시고 약속하시고 심판하시고 구하신 분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움과 시련과 유혹과 환난이 와도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시련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냥 행복한 것만도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도 있고 또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이제 오늘 우리 곁을 떠나가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박효동 집사님, 김진사 권사님 이렇게 아프시고 나서 식사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집에서. 근데 교회에 와서는 목사님 뭐 행복하고 좋습니다 뭐 그러셨는데 사실은
속정이 깊으셔가지고 아내가 이렇게 아프니까 식사를 잘 안 하시고 집에서 자식들한테도 뭐 다 그랬겠죠. 뭐 나 잘 있다. 뭐 걱정하지 마라. 근데 나중에 병원에서 넘어지셔서 뇌출혈 이렇게 뇌 우열이 생겨서 이제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그 배후에는 안 드셔가지고 영양실조가 걸려가지고 빈혈이 와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 넘어지신 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지금 그만큼 속정이 깊으셨던 거죠. 아내의 빈자리가 크고 그래서 뭐 이렇게 안 드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그 발로 넘어지신 것이 지금 회복 못 되시고 불과 지금 6, 7개월 사이에 이렇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 데까지 가게 된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 인생이 별것 아니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죠. 저희는 부부가 쌍으로 피부 이 알러지가 심해가지고 둘이 벅벅 긁고 다녀요. 그래서 약 처방 받아가지고 먹는 게 같고 자는 게 같고 환경이 같아서 그런가 꼭 같이 눈도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부는 참 함께 아파도 참 좋.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도 나타나시고 하란 땅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이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양육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쪽에서 보인 반응은 뭐죠? 그래도 돌아가진 않은 거죠. 약속을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진 것이 아닌 거죠. 비록 실수를 하고 아내를 누이락을 속이고 2번이나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뭐 이스마엘을 뭐 낳기도 하고 뭐 삐그덕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들은 그래도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더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삶의 문제들과 만나게 되었을 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예수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복음에 휩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확연해지고 뚜렷해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란 그런 시련과 유혹과 어려움들을 오직 한 가지 믿음, 뭐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스데반 집사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꾸준히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신약시대에는 뭐라고 그래요? 성전, 사람 성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그런데 구약시대에도 스데반 집사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멘.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사람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은 자기 자리를 변함없이 지켰을 때 그 사람이 가치 있어지는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엉망진창으로 변변히 뭐 할 도리도 안 하고 뭐 협조도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글을 올렸는데 사람이 반응을 안 보인대요. 아무도.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질나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이런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댓글 하나 알더라. 제가 속으로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속으로, 이제 겉으로 말할 수 없고 속으로만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존중받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모습으로 존재했을 때 그 사람이 존중받는 거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뭐 기분 따라 했다 안 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함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느냐에 있는 거지. 아멘. 저는 아브라함의 가장 큰 덕목,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우리가 추모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뭐 실수도 하고 삐그덕거리고 했지만 그래도 뭘 했냐면 돌아가지는 않았거든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그를 사로잡고 있어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스데반 집사는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성전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맞죠? 두 번째는 요셉인데요. 요셉.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그냥 건너뛰었어요. 야곱 이야기가 얼마나 길어요. 근데 야곱 이야기는 그냥 건너뛰고 이삭도 그냥 건너뛰고 누구로 간 거죠? 요셉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스데반 집사가 왜 족장시대의 야곱과 이삭의 야곱 이야기가 얼마나 창세기 길어요. 근데 쓱 건너뛴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요셉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는 시기죠. 스데반 집사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 집사가 이 요셉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9절에 여러 조상은 누구냐면 요셉의 형제들이죠. 요셉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러니까 지금 형들이 요셉을 그 보디발의 집에 애굽의 노예로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그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팔아버린 그 사건을 수백 년이 지나서 스데반 집사가 다시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건 시기였다. 시기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다시 요셉의 생애를 정리할 때 그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그런 12지파의 그 사람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이 애굽에 팔았다.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와 함께 하셨다가 제목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주제로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면 어떤 요셉과 함께 하셨느냐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지금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과 거기에서도 함께 하셨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셨느냐? 아니지 않느냐? 애굽에 있는 요셉과도 함께하지 않았냐? 이런 논리가 지금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쪽에서 보면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건 형들이 그렇게 이 시기로 해서 자기를 노예로 팔았죠. 꿈꾸는 자가 온다고 하고 창세기 여러분 우리가 37장에 보면 요셉을 판 이야기가 거기 파노라마처럼 그려져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시련에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뭐 이쪽 저쪽으로 보는데 그런 노예로 팔리는 그런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나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애굽에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걸 뒤집어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낭떠러지로 떨어진 거예요. 그죠? 17살 나이에 색동옷 입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우쭈쭈 하면서 자란 얼마나 편애를 했길래 그렇게 귀하게 자라신 그 요셉이 갑자기 인생이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구걸했나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법도 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 너무 쉽게 저는 가끔 제 안에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어요. 야, 네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 대한 신뢰가 이것밖에 안 되냐? 가끔 제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지난 세월 동안 나를 보아온 것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는지 뻔히 알면서 이런 사안들에서 왜 저런 반응을 보일까?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마음속에 깊은 실망이 찾아와요. 나는 절대 그런 의도가 아니었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자기들 프레임으로 씌워서 나를 그런 사람으로 매도하게 되었을 때 야, 이건 내가 잘못 산 거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갑자기 막 씁쓸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순수한 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그래도 계산보다는 정의가 더 앞서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얄팍한 꾀를 부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데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거든요.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야, 내가 살아온 삶에 이 세월이 함께 보아온 세월이 얼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면 네가 잘못 산 거지. 이런 책망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오랜 세월 함께 보아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제 이제 그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갑자기 아중리에서 김종기 장로님 댁에서 예배했던 시절 얘기를 잠깐 어떤 권사님이 하셨어요. 23년 전에 그 아파트에서 예배를 시작했거든요. 길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짧은 시간 동안 장로님 댁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뭐 누가 남았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도 23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뭐 교회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세월 동안 함께 믿고 여기까지 온 분들인 거죠. 소중하고 귀한 거죠.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인생을 거기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죠? 또 거기서 또 그냥 이거 발정난 보디발의 아내가 이 잘생긴 청년을 보고 그냥 발정이 나가지고 그럴 때 그를 지탱해 준 게 뭐였나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우리라면 요셉과 같은 인생 유전의 그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건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셉이 거기 애굽에 있을 때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는 신뢰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 맞죠?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믿는다 혹은 어떤 사람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조금 어떤 일을 했을 때 의심하고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믿은 거지 그게 뭐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잖아요.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내 인생을 곤두박질 치게 만들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요동하지 않았고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게 본문을 뒤집어 봤을 때 보여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믿음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뒷날 형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이야기했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이게 언제 한 고백이냐면 그 모든 상황이 다 지나고 요셉의 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에 요셉이 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요셉이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영화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맞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 건설되어 왔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없던 시절에 하나님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 아브라함과 시련을 이기고 형제를 용서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당신들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구약 역사를 뒤집어 보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거기서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이유도 바로 이런 복음이 그의 삶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나서 저도 목사고 여러분은 집사고 권사고 뭐 이렇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위대한 설교, 이 위대한 통찰력, 이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이 복음을 보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너무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데 저는 매일 일부러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매일 새벽 설교라도 들으시고 안 되면 제가 블로그에 친절하게 써놓은 글이라도 한번 그거 읽는데 시간 얼마 안 걸릴걸요. 우리 박 장로님은요 제가 15페이지 10사이즈로 써 올리면 그거를 4시간 걸려서 다 읽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탈자까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어디 오탈 왔더라고.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잘 이해 안 가도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스데반 집사처럼 돼 있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늘 핵심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지 않았다가 핵심이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즉 성전이 아닌 곳에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애굽 땅에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이것에 더 주목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조금 어렵고 또 상황이 마음에 안 들고 형편이 뭐 어쩌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국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변함없이 잘 지키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치우침 없는 걸음으로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거지 그걸 가치 없게 여기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죠. 나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건 결국 내 선택이고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을 내가 잘 감당했을 때
같이 있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는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또 한 주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하나님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